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예, 아멘. 혼자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던 아내가 뜬금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고 놀래가지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 물어봐. 심각하게 아내가 물어봅니다. 남편에게. 우리 아파트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뜬금없이 물어보는 아내의 질문에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우리 차는? 그것도 내 앞으로. 그럼 우리 가게 계약서는? 물론 내 이름으로 돼 있지. 그 아내가 갑자기 풀이 확 죽어서 이야기합니다. 뭐야 그럼 내 건 하나도 없잖아. 그 말을 듣던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거잖아. 그래요. 모든 아내의 것은 남편의 것이고요. 모든 남편의 것은 아내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남편 거 따로 있고 아내 거 따로 있으니까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나요? 아니요. 아내의 것은 다 남편의 것이요. 남편의 것은 다 아내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신부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고요. 예수님은 신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되어 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겨지세요?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시고요. 모든 것이 다 남편의 것이었지만 그 남편의 것이 우리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우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것인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다 나의 것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것들을 잘 간수하고 다스려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간수하고 다스려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도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당신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요. 이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요. 주님의 온된 이 교회를 잘 다스려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요. 그것들을 통하여 이 사랑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잘 다스려 나아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 정말 이민사회 가운데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한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온된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기만 하세요? 정말 기쁘기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남전도에 어떤 일들을 맡겨주시고 여전도에 그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 없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요.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싶으시죠?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왜 웃음소리가 그러세요?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거워야 되는데 이 교회만 생각하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나의 심정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얼마나 좋은지. 역시 예수님이셔. 역시 주님이셔. 주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2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쉼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아니 쉼과 안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도대체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갑자기 뭐요? 멍에를 매래. 2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쉼을 주는 방법이 뭐예요? 멍에를 메고요. 자기에게 배우래요. 여러분 배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혹 이 자리에서 나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쉬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상한 사람들만 빼놓고는 정말 배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합쳐놓고 보면 결코 위로와 격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의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속해 있는 이 사랑의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그 깊은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그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약기마 사랑의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진짜 마음 가운데에 소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성도로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쭉 이어져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한결같은 이렇게 쭉 모습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쩌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그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떠한 기준점이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한 지체가 되어 그 좋은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28절에 인생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무엇을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각각의 자기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수고와 짐이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아픈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백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고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백수가 코피 흘린다는 사실을 아세요? 노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그 백수가 계속 코피를 흘린다라는. 예, 그래요. 백수마저도 어쩔 수 없이 수고하는 것이 인생이고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은 처음부터 그렇게 수고롭고 무거운 인생을 지고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그런 수고로움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죽을 고생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면 천하를 창조하기 전에 누구부터 창조했을까요? 예, 사람부터 창조했을 겁니다. 여러분, 첫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부터 창조하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딱 창조해서 딱 눈 떠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함이 막 아무것도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창조하시고 물과 육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눈을 떠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가 있고요, 저 들판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요, 꽃들이 있고요, 짐승들이 앞에서 뛰어놀고 있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들이,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따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요, 가장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첫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땅의 저주를 받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종신토록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땀을 흘려야 했고 수고해야 했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요, 이 쉼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안, 구원으로 말미암는 그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들을 당신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쉼과 해방임이 맞는 해석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사실은 이 한 구절만 보면 우리가 때로는 엉뚱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문맥을 통해서, 앞뒤 전후 좌우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이 대화가 어떠한 대화 가운데에 나온 말이었습니까? 예, 11장 초반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예수님께 보내서 무엇을 질문합니까?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장 5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맹인이 볼 것이고 걷는 자가 걸을 것이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며 못 듣는 자들이 들을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구약의 선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자가 와서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인데 그가 이러한 행동들을 할 것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된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다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갇혀있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중반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11장 2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쉼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무엇을 성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도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구원의 쉼을 누리고 구원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성도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 그가 성도요, 그가 진정한 행복 가운데에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오늘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라고요? 오라. 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이렇게 주보로 꽂아놓고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도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숨어 있었습니까? 문을 잠가놓고. 그러니까 숨어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나타나는 20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예, 제자들에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면, 어떻게 자리 배치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일단 12명의 제자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예수님이 서는 게 우리의 상식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서 계십니까? 가운데 서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운데 쓰셨을까요? 앞에 쓰면 안 돼요? 뒤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오히려 공중에 딱 떠가지고 위에서 말씀하시면 더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그 가운데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의 성경의 딱 한 군데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동산 가운데. 그때 그 가운데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서신 그 가운데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들이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들이 안식을 잊어버렸습니까? 왜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들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은 이후부터, 그가 그 죄악 가운데 거한 이후부터 그들은 평안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안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되어주셔서 그 나무를 따먹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만 하면 우리 먹는 모든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찬이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 피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사단은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와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당신을 향하여 기도한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쉼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앙에,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지금 주일까지 이 시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 한 시간에 이 부분만 주님이 계시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길 속에서
구원으로 말미암는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란 인생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복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너무 홀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예배의 이 시간이 정말 그렇게 소중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한복판에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는, 그 성도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9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어릴 때 멍에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나 가야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서 멍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멍에 소나 나귀에게 있어서 멍에를 맨다고 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소나 나귀에게 멍에가 있다고 할 때에는요, 이 소나 나귀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울에 가장 큰 우시장이 있습니다. 마장동에 가면 있다는데요. 전국의 소들이 모여서 약 하루에 500억 정도가 거르게 된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500억이요. 물론 소 한 마리가 꽤 비싸긴 하지만 엄청난 많은 양들이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소들 가운데에 딱 두 가지의 종류로 소들이 구분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멍에를 맨 소와 멍에를 매지 않는 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멍에를 매지 않는 소가 순간 팔리는 순간 그 소에는 무엇을 씌워놓는다는 거예요? 멍에를 씌워놓는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은 소는요, 그날 판매가 되는 소입니다. 그러나 그날 주인이 정해지면 멍에를 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한복판에 모셨다라는 것은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네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나 나귀가 일단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자유를 상실한다라는 것. 멍에를 매는 그 순간부터 그 소나 나귀는요, 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까? 주인이 가라는 대로만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내게서 배우래요.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멍에를 씌워놓으시고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여기까지요. 뭘 배우라고요? 예, 제목으로 크게 써놨죠. 그래서 주님의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아래. 10년 아래 손 들어보세요. 10년 아래. 나 예수 믿은 지 10년 아래. 예. 예. 자, 10년 됐다. 10년 이상. 10년 이상. 자, 20년 이상. 30년 이상. 난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졌다. 나는 태어나면서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지금 40년 이상. 50년 이상. 60년 이상. 예, 한 분밖에 없죠. 야, 60년 이상 계세요. 혹시 60년 이상? 아, 예, 우리 사모님밖에 없네요. 우리 박영자 사모님밖에. 여러분 10년, 20년, 30년, 60년 우리 가운데 제일 온유하고 제일 겸손해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왜요? 성도는 배워야 한다니까요.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정말 잘한 신앙인의 모습이 누구냐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왜요? 모세의 인생의 맨 마지막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온 지면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해요? 제가 모세의 그 성격을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금송아지 보고 뭐 합니까? 다 때려 부시죠. 그래가지고 금을요. 얼마나 가루로 여러분 사람이 금을 가루로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입니까? 근데 거기까지 만들어도 이게 분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걸 물에 타가지고요. 백성들에게 막 마시게 합니다. 나는 죽어도 그 금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고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반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그가 인생의 맨 마지막에는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런 사람이 제가 이제까지 목회해 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분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성격은 장난이 아니야. 저분 앞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게 정말 두려워. 괜히 이 말 했다고 하면은 날벼락이 날 것 같은 느낌이 확 다가오는 그런 사람이 우리 사랑의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없는데요. 이 웃음이 도대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이민교회 다른 교회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멍에를 메고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온유와 겸손. 부부 생활을 해나가는데 아내가 점점 무서워져 가고 있지는 설마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남편들은 점점 온유해지고 겸손해져 가는데 아내의 발톱은, 손톱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성도,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선천적으로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멍에가 누구의 멍에였을까요? 29절에 보니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근데 여러분, 이 원문을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의 멍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멍에를 다 뒤집어 씌워주고 싶은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멍에를, 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나와 함께 지고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간다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보폭을 맞추어야 할까요? 누가 누구에게 속도를 맞추어야 할까요? 누구의 방향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할까요? 누구요? 주님의 속도에, 주님의 방향에 우리의 발받침을 맞추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성도라니까요. 그래야 사랑의 교회가 좋은 교회로 일걸음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아휴, 부담만 더 세지고 짐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차라리 이 설교를 내가 안 들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이미 목사님은 다 얘기해 놨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우리 앞에 있는 고건사님 어떻습니까? 무겁죠.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 봉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 일이 마냥 기쁘고 마냥 기쁘기만 합니까? 아니면 상처도 있고 무겁고 어렵습니까? 어떠세요? 예, 그래요. 우리의 경험은 늘 무겁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늘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당신의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1번 내 생각과 내 경험, 2번 주님의 말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맞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이 진리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예, 주님의 말씀이 맞고 진리입니다. 내 경험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그것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주님의 말씀만이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아무 상관없이 그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쉽다고 하면 쉬운 거예요. 주님이 가볍다고 하면 가벼운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는 상관없이 묵묵히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멍에, 내게 주신 그 직분과 내게 주신 그 성도의 아름다움은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능력이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2015년 이 7월달, 8월달 지금 이 시기가 어쩌면 우리 야끼마 사랑의 교회에 좋은 교회로 다시 탈바꿈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또 그냥 그런 교회로 또다시 그렇게 전략되어져 가느냐, 어쩌면 그런 기로에 놓여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갑시다.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멍에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지고 나아갈 때에 그 멍에는 쉽고 가볍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갈 때에 정말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아멘.